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또 이렇게 사고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세상에 살 때 아무 일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으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늘 이겨내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별명으로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방학인데 방학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그렇다. 방학은 선생님들이 미치기 전에 이제 딱 시작하는 게 방학이라 그래. 언제 방학이 끝나느냐? 그거는 부모들이 미치기 전에 방학이 끝난다 그래요. 재밌죠? 우리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지요.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해방이었죠. 그래서 타국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어떤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해방이 된 그런 날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10년 8월 23일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 그때부터 나라 잃은 백성이 되고 해방되기까지 36년간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지은 것 공출로 착취 다 당하고 아버지는 보국대, 형님은 징용으로, 전쟁터에 총바지로, 누님은 정신대로 그렇게 끌려가서 이름도 성도 빼앗기고 창씨개명을 했으며 나중에는 말도 글도 빼앗기고 민족혼이 말살당할 뻔했습니다. 애국자는 감옥으로, 지식인들은 조국을 등지고 망명하고 남은 백성은 생존의 권리마저 잃고 박해, 빈곤, 서름에 죽지 못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는 귀신, 신사를 이렇게 들여놓고 절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죠. 이처럼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일본은 8월 17일에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을 무수히 죽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8월 15일에 이렇게 해방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운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큰 역사로 얻은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그 강복의 기쁨도 잠시 강복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분단이 되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념적인 어떤 것으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고 6.25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항폐화되었어요. 그리고 휴전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분단 이후에 우리가 불러오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여러분 많이 불렀잖아요. 이 노래가 안병헌 선생의 곡입니다. 안병헌 선생은 죽기 전에 통일이 되면은 남과 북의 어린이들을 모아서 판문점에서 직접 지휘하며 목매이게 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 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즐겨 부르던 이 노래가 요즘은 뜸해지고 희미해졌어요.
통일, 그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의 소원이요 한국 땅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그것은 북진 통일이나 적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미움을 없애고 무신론을 무너뜨리고 물질주의의 허상을 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통일을 꿈꿔야 됩니다. 통일 한국은 복음화된 사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배하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통일 한국이어야 될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지상명령 앞에 내 민족이 하나 되어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신앙에는 국경이 없지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국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조국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분단의 역사가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 800년 전의 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조가 깨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말았어요.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세웠고 또 북쪽은 열 지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나뉘어진 남북 왕조는 걸핏하며 싸움을 했고 때로 외국의 힘을 빌어서까지 상대를 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보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를 등에 업고 남쪽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로서는 전혀 예측도 준비도 못한 일이라 아스 임금과 온 백성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유다를 위로하고 오히려 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일련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들은 부지깽이처럼 꺾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오늘 본문 14절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조국의 장래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적들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막을 힘도 능력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응답을 주시면 강한 무기를 공급해 주마, 아니면은 넉넉한 지원군을 보내주마,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반드시 이긴다, 약속의 징표를 보여주겠는데 그것이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세한 군대와 조악한 무기로 강한 적군을 이기는 일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처녀가 아기 낳는 일이 어렵겠어요?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사실 둘 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처녀가 아기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불리한 전쟁을 역전시키는 일 그 정도 못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번째 메시아 예언으로 여자의 후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 했다는 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기를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시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이었고, 이제 신약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얼마나 큰일 날 상황이냐 하는 그 상황 파악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멸망이 다가온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타락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를 바라보셨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교회도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평화에 대한 복음을 너희도 여기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한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해방 후에 지금 78년 남과 북이 나누어진 이후 지금 북한은 세계의 최빈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은 분단 이후에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억압당하는 최악의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먹을 것도 인권도 예수도 복음도 없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정권이든 하나님을 버리면 그 정권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정권이나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기 북한 동포를 구원해야 합니다. 통일한국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주변 국가들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주변 국가를 믿고 있을 수 없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원치 않아요. 그 이유는 한국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케무라 게니치라는 평론가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일본에게 손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적 이익으로 봐서는 남북이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엄청난 군대를 가지게 되고 경제 대국이 되니까 지나간 과거에 일본에게 서름을 많이 받은 한국은 분명히 일본을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통일이 안 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것이 냉엄한 국제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민족의 평화 통일을, 복음 통일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과 뜻을 믿고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의 통일을 열망하며 이 나라를 위해 중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고 대천덕 신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채워지기까지 중보할 기도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필요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중보의 용사들의 중보의 잔이 다 차면 마침내 때가 이르면 주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듯이 통일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 어느 날 문득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민족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고 부르짖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구원하고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통일의 환상을 가진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복음화의 비전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처녀 몸에서 잉태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지요. 그분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빵을 나눠주는 경제의 지도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달러가 말라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메마르고 진리가 말라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휴전선, 철조망 세워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우리가 양심이 잘못되고 또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도덕을 세우지 못하고 정의를 세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을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나라를 세워야 우리 나라가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함께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허물과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전쟁을 일으켰던 북한의 그 모든 허물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으며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자유를 나눠주며 해방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국이 잘 포장해서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연한 기회에 의해 들어오는 요술호박도 아닙니다. 시간만 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 집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일만 편하게 하고 누워있는 것만을 즐겼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내가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구나. 내 교회를 망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도 하늘문과 역사의 문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 민족이 망하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나라 사랑의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그랬어요. 내가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 안방을 차지하게 두었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그러므로 만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다 돌리려 하니 왜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된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오? 어찌하여 그 놈이 죽을 놈이요 저 놈이 죽일 놈이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기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민족의 동족상잔의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함께 우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백성의 영광을 다시 돌려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기도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자꾸 하십시오. 애를 써서 기도하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 오늘 78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에 새벽 기도도 나오는 성도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기도 통장, 여러분 작년엔 잘 못했더라도 올해는 내가 기도로서 헌금을 더 많이 해야지, 그렇게 작정을 하고 여러분 꼭 기도 헌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에 10,000원을 쳐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 내가 육신적으로 하지 못했던 헌금을 이 기도로 헌금을 하겠다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통장을 기도하면서 밖에 가면 이렇게 작정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작정을 해주시고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기도로 복받은 민족, 그래서 우리도 기도로 복받을 수 있어요. 오늘 기도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데 그것이 나의 복이 되고 내 가정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복을 다 누리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